사님들 가정들이 모여서 선교사 대회를 했어요. 거기에 중앙아시아 지역 가면 이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다음에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이렇게 5개의 나라를 중앙아시아 지역이라는데, 거기가 이제 옛날 소련의 지배하에 있다 독립을 한 나라고, 그 나라들은 다 이슬람교예요. 그래서 거기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힘들게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목사지만 목사 신분으로 가서 활동할 수 없고, 가서 뭐 빵 장사 하시는 분도 있고, 빵 장사 하시는 분은 얼마나 빵을 잘 만드는지 그 나라 대통령이 그 집 빵을 갖다 사다 먹는데요. 뭐 그런데 어떤 분은 태권도 선교해서 가서 목사님이 태권도 배워가지고 거기 국가대표를 만들어서 이제 그 태권도 올림픽에 보내고 뭐 이런 이제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을 모여서 하는데, 그 지역의 이슬람교 지역에서는 모여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교 집회를 할 수가 없어서 중앙아시아 거기 선교사들이 가장 가까이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조지아, 옛날에는 이제 러시아 말로는 그루지아라고, 요새는 이제 영어 발음으로 해서 조지아라고 하는데, 거기 나라에 모여서 선교 대회를 했습니다. 그 화요일 날 갔다가 오늘 새벽 1시에 도착을 했는데, 화요일 날 새벽에 4시 반에 출발해서 오늘 새벽 1시에 도착을 했는데, 가는데 20시간,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부터 생각하면 가는데 24시간, 오는데 24시간 그리고 거기서 선교대 하는데 3일 정도, 그래서 5일 계획으로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가 이스라엘도 가까운 나라고 터키도 가까운 나라고 멀리 가가지고 관광을 못하고 와서 아주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먼 지역에 기독교 국가예요. 조지아가 기독교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은 다 이슬람교 국가인데 이 조지아만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무엇인가 하면, 그 나라가 처음 기독교가 들어올 때 초기예요. 초기 기독교 때인데, 초기에 기독교 국가로 세 국가를 얘기하면 로마, 그리고 아르메니아, 그리고 여기 조지아, 이 세 나라가 초기 기독교 300년대 기독교 국가로, 그래서 제일 먼저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그 다음에 이 조지아가 325년에 기독교 국가가 돼요. 그 기독교 국가가 된 이유, 어떻게 돼서 그렇게 기독교 국가가 됐느냐 하면, 골로새, 성경에 보면 골로새 써 있잖아요. 이 골로새 출신 중에 츠민다 니노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 성경의 골로새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던 곳입니다.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 갑바도키아, 이제 터키의 골로새는 중간쯤인데 갑바도키아는 저 북쪽에, 성경에도 갑바도키아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기 기독교 핍박을 통해서 그가 숨어 살다가 또 거기 핍박이 심해서 젊은 여인들이 조지아로 피난을 오면서 여러 사람들이 다 죽고, 이 츠민다 니노라고 하는 이 여인만 혼자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령 충만해 있고 말씀 충만해 있고 신앙을 잘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미인 되시려면 성령 충만해지면 미인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미인 됩니다. 그래서 이 니노라고 하는 여인이 너무 미모해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그 소문을 듣고, 근데 이제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이 여인은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 니노를 자기 후궁으로 삼도록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을 갔는데 아르메니아로 도망을 갔는데 아르메니아 왕에게 그 자기 이 후궁으로 보내라고 그랬더니 왜 내가 너한테 이쁜 여자를 보내자고 내 후궁으로 삼겠다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자기 후궁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 여인이 후궁이 되기를 거부해요. 나는 하나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거다고. 근데 그때 이제 제안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네가 예수 믿는다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네가 결혼하면 예수 믿는다면 내가 결혼할 거고 예수 안 믿는다면 내가 결혼 안 하겠다. 그래서 니노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결국에 이 니노는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르메니아 국경 지역에 이 조지아와 아르메니아 국경 지역에 거기에 이제 그 이 니노의 무덤이 있는데 이 니노가 그 신앙을 전하고 하니까 결국에 아르메니아 왕이 니노를 죽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두베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니노가 그 조지아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니까 그 여인을 들여다가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이 시신이 땅바닥에서 떨어지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자리에 교회를 세워서 거기가 보두베 교회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는 것을 가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더 그 살아 있을 때 이 여인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바도키아 지역에서 이 조지아로 선교하기 위해서 오면서 와서 전도를 하는데 십자가를 만드는데 그 지역엔 포도나무 농사가 유명해요. 그래서 포도나무로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자기의 머리를 잘라서 머리카락으로 이 포도나무 두 개를 연결을 해서 십자가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 사오고 싶었는데 그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가지고 못 사서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십자가에 보면 이 끝이 보통 십자가는 우리 이런데 거기 니노의 십자가는 이렇게 축 처졌어요. 포도나무가 구부러졌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으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지아가 기독교 국가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왕비가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니노가 아주 성령 충만해서 병을 치유하니까 이 왕비가 자기 병을 고치러 오라 그랬어요. 근데 이 니노는 이 갑바도키아에서 전쟁에 끌려온 노예였어요. 그래서 내가 노예이기 때문에 왕궁까지 갈 수가 없다, 노예 신분으로. 그래서 결국엔 왕비가 노예인 이 니노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니노가 왕비를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병이 나요. 근데 이 병 기도해 주기 전에 니노가 왕비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영접을 해야지 내가 기도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 왕비가 그럼 내 예수 믿고 영접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줬는데 이 왕비가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왕비가 이 왕궁으로 돌아가서 자기 이 왕에게, 그 왕의 이름이 미리안이라고 하는 왕인데, 왕에게 내가 예수 믿기로 했다고. 그랬더니 왕이 벌렁 화를 내면서 그럼 너나 믿으라고, 난 안 믿는다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왕이 신하들과 함께 전쟁에 이 사냥을 하러 갔어요. 이 사냥을 해서 한참 사냥을 하는데 한참 사냥을 하다 보니까 들짐승들이 뭐 사자니 곰이니 아직도 거기는 그게 살대요 거기. 그래서 그냥 삥 둘러가지고 사자, 곰 이런 것들한테 포위가 된 거예요 왕이. 그래서 이제 막
위험한 지경에 빠졌어요. 그때 그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 왕비가 믿던 니노가 믿는 하나님, 나 여기 살려주시면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나도 예수 믿고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325년에 이 조지아가 기독교 국가가 됐대요. 근데 이 기독교 국가가 된 요소 중에 하나는 이 니노라고 하는 여인이 순교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를 해서 기독교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통이 그냥 그렇게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그냥 그런 곳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된가 하면 이 몽골이 그 세계를 징기스칸이 세계를 지배할 때가 있었잖아요. 징기스칸의 아들 중에 하나가 이 조지아 쪽을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는데 이 조지아 사람들이 끝까지 항거를 하다가 결국에는 지배를 당했어요. 근데 이 몽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를 바닥에다 다 깔아놓고 여기 이 조지아의 수도가 트빌리시인데 그 트빌리시에서 강가에서 이 여기 밟고 지나가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니노를 통해서 순교 정신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밟고 지나? 우린 예수님을 믿고 죽겠다고. 그래서 결국에 그때 당시에 몽골의 황제가 10만 명을 죽였대요. 그래서 트빌리시 그 강에서 10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지키겠다 해서 10만 명이 죽었는데 그 트빌리시 보면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성전이 있어요. 거기서 10만 명을 죽여서 10만 명의 피가 그 강에 흘러서 강이 뻘건 강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이 사람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도 불사하고 피를 흘리는 순교 정신이 그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이 다 이슬람교 국가인데도 오스만 터키 시대 또 들어와서도 그렇게 핍박을 해도 그래도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 소련이 지배해서 공산당은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잖아요. 공산당들이 들어왔을 때도 그때도 신앙을 안 잃어버렸다. 그래서 끝까지 신앙을, 그래서 이 조지아의 역사 가운데 순교자가 6천만 명이 된대요. 근데 그 나라의 지금 인구는 350만밖에 안 돼. 작은 나라, 우리나라 남한의 반밖에 안 돼 나라도. 근데 그 수많은 큰 나라들이 옆에 있고 큰 강대국들이 있는데도 자기 나라를 지키고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국가로 아예, 그건 국교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게 지키는 게 뭐냐면 순교 정신입니다.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은 수많은 환란이 있고 막 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북쪽과 남쪽에 강한 나라들이 있어서 매일 침략을 당하는데 침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이 니노의 신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러시아 시대 때라든지 옛날 핍박이 많았었던 오스만 터키 시대 때라든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산 꼭대기로, 보통 거기가 평지가 해발 한 1500대요. 근데 거기서 올라가면 한 2500 정도 되는 고지 높은 곳에, 백두산보다 더 높은 곳에 거기에 교회를 지어놓고 거기 가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소련군들도 너무 높으니까 못 올라와요. 그래서 아주 높은 곳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산 꼭대기다 교회를 지어놓고 거기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1600년 동안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않은 적이 없대요. 그 산 꼭대기에서 계속 러시아 시대, 오스만 터키 시대 뭐 수많은 침입이 와도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이 와도 산 꼭대기에서 매일 가서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조그만 나라고 하지만은 신앙을 지키고, 그래서 그 주변에 많은 이슬람교 국가가 있는데 거기서 기독교 국가로서 신앙 그 지키는 그런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슬람교권의 선교사들이 거기 모여서 이제 선교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은혜스러운 나눔을 나눴는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보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 심판하실 때 환란이 닥칠 것이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그럼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환란이 닥칠 때, 언제 환란이 닥치는 걸 알면 참 좋겠죠. 그러나 환란이 언제 닥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데 뭐 어디로 재림하신다, 언제 재림하신다, 누가 그러면 그건 다 뭐다? 거짓말이다. 이 거짓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환란의 때에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를 하시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미혹되지 마라. 어려운 때가 되면 막 혼란스럽게 해서 거짓말이 많이 돌아다녀요. 거짓 기독교가 많이 돌아다니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돌아다니고. 이 옛날에도 그렇고 요즘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소문들이 많이, 경제적이라든지 안보라든지 이런 것에 좀 소문들이 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누가 뭐 한다 이런 거짓 소문이 많이 돌아가네요. 우리 말로 많이 얘기되는 거, 유언비어가 많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환란할 때는 거짓 소문이 많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미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혹되지 마세요. 뭐 전쟁의 위협이 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이럴 때는 거짓말쟁이들,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이게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그럼 미혹 안 되려면 어떻게 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막 경기가 어떻다고 뭐가 전쟁이 어떻다 이럴 때 미혹이 안 되려면 깨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환란의 때를 위한 준비를, 환란의 때 성도들의 자세를 말씀하실 때 깨어 있어라.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다음에 준비하고,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도 준비 다 한 사람은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준비하세요.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양식 걱정 없이 양식 죽 다 준비되어 있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무슨 일이 있어야 되고 이 준비해. 나라에서는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전쟁 준비하십시오. 그럼 진짜 전쟁이 일어난다고 온 국민이 놀래가지고 다들 절망해서 막 사회가 혼란이 일어날까봐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옛날에 6.25 때도 그랬잖아요. 괜찮다고 그냥 대통령이 얘기해놓고선 대통령이 먼저 서울을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선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지 않아도 신앙인들은, 국민들은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 거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평화의 시대에도 전쟁이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고, 깨어있는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도 괜찮은 것입니다. 이제 종말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천국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환란이 언제 닥칠지 몰라요. 환란이 닥칠 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고 깨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우리 집에는 도둑이 안 들을 거야. 아닙니다. 누구 어느 집에든지 도둑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하고 도둑이 될지 모른다는 마음을 갖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집엔 도둑이 들어와도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들어왔다 하더라도 가져갈 게 없어. 왜?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숨겨놨기 때문에. 똑같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언제 오실지 몰라, 언제 심판이 있을지 몰라요. 준비하고 깨어있으면 걱정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을 준비를 하고 깨어 있는 사람,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준비가 돼 있지 않다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막 당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항상 도둑이 올지 모르는 걸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내가 병들지 모르는 거 생각하고 병들 걸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깨워서 죽을지 몰라요. 그 죽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또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으로 명령하실지 몰라요. 무슨 일을 시키실지 몰라요. 깨어서 준비하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준비되고 있는 사람은 누가 와서 이렇다 저렇다 하도 거짓말해도 거기 안 넘어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에 보니까 이 암 환자들을 뭐 진통제하고 뭐 해가지고서 그 병 낫는 거라고 속였다 그러잖아요. 그럼 다급해서 내가 병들 줄 몰랐다가 병들었으니까 다급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미혹되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죽을 병이 들고 죽게 돼 있고, 누구든지 도둑이 들고, 누구든지 강도가 만날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이 있을 거, 전쟁이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경기가 혼란스러워져서 이 나라가 부도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 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깨어 있으면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도 끄떡없어요.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도 출근하고, 전쟁이 일어나도 예배하고, 전쟁이 일어나도 할 거 다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경기가 어려워진다고 혼란에 빠져서 그 뭐 소문 퍼진 것 때문에 놀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경기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진 경기를 버텨나갈 준비를 하고 껴있는 사람은 그때 부자 되는 거예요. IMF 때 부자 된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6.25 전쟁 때 부자 된 사람들은 그때 준비되어 있어 깨어있는 사람은 6.25 전쟁에 돈 버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뭐냐면 혼란과 환란과 어려움의 때, 위기의 때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때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고 종말론입니다. 이제 환란의 때, 어려움의 때가 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거기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슬람교 선교사들 그 모임이어서 이슬람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 보니까 이슬람교는 다 거짓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가짜로 기독교인들을 이 이슬람교로 넘어게 하려고 이 아브라함의 뭐라고 하고, 뭐 아브라함의 아들 뭐 이스마엘 뭐라고, 이것도 다 가짜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로 뭐 알라하고 하나님하고 곧 똑같다고, 그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런가 해가지고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 차곡차곡 보면 다 거짓말이라는 이슬람교도. 그러니까 뭐냐, 마지막 때는, 혼란의 때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어있게 하고, 정신 차려서 깨어있게 하고, 말씀 안에서 깨어있게 하고, 성령 안에서 깨어있게 하셔서 참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거짓 것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미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때 어떻게 심판이 올지 알지 못할 때 믿는 성도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난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했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란의 때, 환란의 때, 어려움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놀래요. 두려워하고 놀래는 그 자체가 사람을 망치게 하고, 두려워하고 놀래는 자체가 사회를,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놀래면요, 국민들이 두려워하면 나라 망합니다. 아무리 전쟁의 소식이 있고 경기가 어떻게 될고 뭐가 어떻게 돼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래지 않으면 이기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조지아 가서 발견한 게, 그 조그마한 나라인데도 그 수많은 강대국들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던, 신앙을 지킬 수 있던 게 뭐냐면
신앙이었어요.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순교하면서 죽더라도 믿음 지키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수만 명이 죽으면서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셔야 됩니다. 거기서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죽어도 나 예수 믿는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 편한 대로 내 이익대로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이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순교자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는,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고 교회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에 있으면 나라는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나만 살겠다고 도망가고 나만 이익을 보겠다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으면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태평성대라도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들만 가득 차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쟁이 오고 경기가 어렵고 이렇다 하더라도 내가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쳐서 이 한 몸 바쳐서 나라를 위해 살겠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으면 전쟁이 나도 그 나라는 이기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도 내가 나라를 위해서, 옛날에 IMF 때 온 국민들이 반지 금을 갖다가 다 해가지고서는 이 IMF를 극복을 했잖아요. 이런 정신이 바로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교회를 살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이거, 그때가 언젠지 어디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지 언제 무슨 날이 일어나는지, 나는 이렇든 저렇든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성경 말씀을 믿고 나는 믿음으로 내 목숨도 내 돈을 다 잃어버리고 내 목숨을 잃어버리더라도 나는 믿음으로 주님을 지키겠다고 하는, 교회를 지키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의 역사는 만들어졌고 위대한 나라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생들은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여행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지아 사람들하고 절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평소에 순한데 한번 싸웠다고 하면 지는 적이 없대. 죽어도 죽도록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보면 그 티빌리시 공원에 하나 있는데 공원에 이 그림이, 조각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게 그림이 뭐냐면 어떤 힘센 남자하고 사자하고 싸우는 그림이에요. 사자하고 이 사람하고 끝까지 죽기를 다해서 싸우는데 누가 이겨서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다 죽었대. 그래서 왜 죽었나 그랬더니 굶어 죽었대. 끝까지 싸울 때까지 밥 굶으면서 죽을 때까지 싸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리고 두드려 맞아서 죽은 게 아니라 둘이 싸우느냐고 배가 고파서 굶어 죽었대. 그 정도로 죽기를 다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이기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사는 사람들은 무서워요.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죽을 각오로 사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이거예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원조 목사님이 중축을 하시다가 이 마무리를 못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업자 보고 제가 매일 전화해가지고 이거 좀 해라 그랬더니 제가 하도 해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 사장이 무슨 깡패 출신이라네. 그래가지고 나한테 날 전화로 막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됐다고, 나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잘 됐다고. 그러다 계속 막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우리 가족까지 막 죽이겠다는 거예요. 잘 됐다고, 우리 가족 순교할 거니까 한번 해보라고. 나중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결국에 해결해 주더라고요. 죽을 각오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거 막 몇 년을 끌어와서 했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준공이. 그래서 제가 막 야단쳤죠. 당신이 이거 돈 다 받아가 놓고 안 한 게 어디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막 별 욕을 다 하면서 목사를 죽인다고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잘 됐다고, 나 죽을 거니까 순교할 거니까 나 죽이고 와서 교회 제대로 해놓으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당신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고. 그랬더니 결국에는 해주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살아야 됩니다.
이 죽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참여합니다. 나만 살겠다고 나만 이익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죽게 돼 있고 병들게 돼 있습니다. 놀래서 죽어요. 병들어 죽는 게 아니라. 병들었다는 소식 듣고 놀래서 죽는 거예요. 경기가 어렵고 전쟁이 나서 전쟁 때문에 누구 총 맞아 죽는 게 아니라 놀래서 죽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어도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인생에 수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어떤 환난과 핍박과 수많은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이 부딪힌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신다 여기 이랬다 저랬다 할 때 미혹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예수님 세 번째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참아라. 참아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분노하고 두려움이 있을 때 참아야 되고 화날 때 참아야 되고요. 욕심이 날 때 참아야 돼요. 욕심 못 참으면 인생 망치는 것이고요. 두려움을 참지 못하면 인생 망치는 것이고요. 아픔을 참지 못하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 망치는 것입니다. 끝까지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배고프고 정말 어떻게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도 참아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만을 쫓아서 가는 사람은 참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고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사람들은 환난이 닥쳐도 미혹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와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기가 어려워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에 가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욕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무슨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부딪히더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은 아무리 누가 뭐하라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교회에서 주님이 주신 가정에서 주님이 주신 우리의 일터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도 출근하세요. 전쟁이 일어나도 할 거 다 하세요. 그러면 이 나라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쟁 났다고 막 피난 가고 난리 법석하면 나라는 끝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국민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일 다 하면서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군인이 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오래 참고 견디면서 국민들은 어떻게 해요? 혼란스러워서 미혹하고 거짓말 하는데 위험보에 넘어가지 않냐고 있으면 아무리 전쟁이 나도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기가 어떻게 나빠져도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막 혼란을 일으킬 때 거기 넘어가지 않냐고 뭐 이상한 소문들이 퍼질 때 흔들리지 않고 있으면 교회는 단단한 것입니다. 뭐 누가 뭐라면 쏠려가고 절리 쏠려가고 막 혼비백산해서 어떤 분들은 보통 교회들이 교회 안에 어려움이 닥치면
교인들이 쭉 빠져요. 교회를 안 와요.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가정사라든지 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라든지 나라의 무슨 문제라든지 끝까지 순교정신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면서 미혹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참으면서 주님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나가면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은 문제가 안 됩니다. 경기 불황이 와도 그게 경기 불황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병이 들어 죽을 병이 들어도 죽을 병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바라보고 예수 십자가 지고 예수와 함께 죽기로 각오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순교자 정신, 피 흘리는 내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는 믿음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예수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새 인생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겁니다. 안 닥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닥칠 겁니다. 안 닥칠 환난이 없을 수도 있지만 올 것입니다.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친구로부터 배반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고 직장에서 나가야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를 준비하세요. 외면하지 마시고요.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그날을 마저도 끄떡없이 그날을 이기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종말론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미혹에 넘어가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끝까지 참아라.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제가 그렇게